예, 가운 벗으실 거면 지금 빨리 다 벗으십시오. 제가 기다려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추우시고 이쪽에 앉아 계신 분들은 좀 덥고 그렇습니다. 오늘 주의 성전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예배는 순서가 아닙니다. 저희가 순서를 어떻게 잘 하느냐가 예배가 아니고,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저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작할 때에 저희가 잘 준비되지 못한 가운데서 예배를 시작하게 돼서 하나님께 참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예배 시간 전에 미리미리 잘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그저 순서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잘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목사로서 잘 준비되지 못한 예배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린 것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 우리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날씨가 매우 무더워졌습니다. 밤에 잘 못 주무셨죠? 너무 더워가지고 아마 설잠을 주무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걱정했습니다. 설교 예배 시간에 많이 조시겠구나. 밤에 잘 못 주무셔서 어떻게 할까 걱정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교회 소식 몇 가지 좀 나누고 함께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우리 김윤섭 장로님, 우리 아버님께서 어제 11시경에 주님 안에 잠드셨습니다. 지금 온 가족이 삼육병원 추모관에서 우리 가족이 함께 슬픔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장례 일에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시간이 허락하신 분들은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함께 성도의 사랑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장례식은 우리 서울중앙교회와 저희가 협력해서 함께 하지만 우리 김윤섭 장로님이 장남이시기에 저희 교회가 주관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입관 예배는 5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서울중앙교회에서 집례를 하시게 될 것이고 가족 입관은 3시에 있어서 저는 3시에 김윤섭 장로님 가족들과 함께 가족 입관에 참여하겠습니다. 교회에서는 출발하는 시간을 교회 주보에 잘 기록해 놓았으니까 오늘 그리고 내일 발인 예배와 하관 예배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셔서 우리 교문이 교회의 뜨거운 형제 우애를 함께 나누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 소식은 우리 교회 공사에 대한 소식입니다. 궁금하시죠? 주중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몇 분들은 이미 오셔서 보셨겠지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지금은 좀 진행 속도가 조금 느려 보입니다. 왜냐하면 외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일들을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저쪽 사택은 외부 계단을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서 지금 외부 계단을 다 골조를 거의 완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에는 외부 계단을 다 마무리하고 밟고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을 마무리를 다 해놓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3층의 사택 증축과 관련된 일들을 저희가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본 교회에서도 여러분께서 잘 변화를 못 느끼시지만 저는 매일 와서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 엘리베이터와 관련된 일들, 그 일들을 지금 안에 내부적으로 작업하는 일들을 지금 계속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셔서 아무 어려움 없이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저희가 교회 건물을 수리하려고 손을 대기 시작했더니 자꾸 이곳저곳이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은 식당 전체의 전원이 다 다운이 돼가지고 아주 우리 여집사님들이 어렵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아마 손을 다 보라고 하는 그런 사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번 주에도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은 여러분, 교회 증축과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자금을 어떻게 하고 있지 궁금하시죠? 여러분, 많은 분들이 헌금도 드려주시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는 교회에 드려진 헌금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잠깐 좀 말씀을 나누고 함께 소식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가 이렇게 재정적인 건축 헌금이나 각종 헌금을 가지고 목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혹시 마음에 불편하신 분들이 간혹 간에 생기는 경우를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당부드리는 것은, 이 헌금과 관련해서 단 한 분도 마음의 시험을 받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즐겨내시는 자의 헌금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얼마를 어떻게 드렸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분도 이 문제 때문에 마음의 부담을 갖거나 한 분도 이 문제 때문에 마음의 시험을 들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너무도 감사하게 저희 교회 내 성도들의 대부분이 이 건축 헌금에 동참해 주시고 함께 교회의 큰 일을 이루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저희가 원래 4억 5천 정도의 목표를 가지고 진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가 우리 교회의 여러 시설 투자를 하기 위해서 그동안 조금씩 그래서 한 해에 보통 한 3천 내지 4천 정도의 예금을 우리 교회의 살림을 맡으신 분들이 아주 아껴서 그렇게 저희가 지금 예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치한 금액이 약 한 7천만 원 정도 돼서 그 자금을 가지고 저희가 먼저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안식일까지 현재 141명의 성도들이 헌금에 동참하셨습니다. 141명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부부도 있고 가족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믿기는 거의 대부분이 이 교회 건축 헌금에 동참하게 된 것을 제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헌금해 주신 총 금액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지난 안식일까지 3억 7천만 원을 헌금 서약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드려진 헌금은 1억 7천만 원의 헌금이 하나님께 드려졌음을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모든 일들은 우리 모든 성도들께서 다 자원하시고 헌신하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주셨음을 인하여 이 시간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혹시 아직 결정하지 못하시거나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기간이 열려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를 두고 있는 젊은 엄마 아빠들은 액수와 상관없이 아이들 이름으로도 주의 성전을 위한 건축헌금을 작정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교회를 건축하는 일에 부족하지 않도록 넉넉하게 허락해 주시고 복을 주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까 우리 부목사님께서 오늘 바로 이 옆에 있는 우리 덕석교회가 그동안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전을 새롭게 건축을 했습니다. 건축을 하고 오늘 입당 예배를 오후 3시에 드리게 됩니다. 개별적으로 가시라고 그랬는데 개별적으로 가시면 어떻게 가시겠습니까? 그렇죠? 교회에서 함께 적어도 여러분의 장로님들이 나누어 주셔서 우리 교문이 교회를 대표해서 같이 축하하는 그런 자리 예배에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따 2시 한 20분쯤에 저희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차편을 제공하고 할 테니까 오래 있지 못하더라도 가셔서 잠시 축하하고 저희 교문이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전하는 자리에 우리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뒷자리에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우리 모두 듣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주의 말씀을 펴겠습니다. 오늘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마음 가운데 느끼며 깨닫는 그런 시간 되도록 이 시간을 주관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에베소서 2장 오퍼레이터의 잘못이 아니고 어제부터 기계가 좀 이상합니다. 자기 혼자 막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뒤에 쳐다보실 필요 없고 조금만 좀 줄여주세요. 아직도 큰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좀 시스템을 잘 체크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된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 올립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2장 11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 올렸습니다. 작년 말이라고 기억이 됩니다. 외국에서는 한국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소문이 자자했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가족들을 두고 있는 그런 가족들은 외국에 있는 가족들로부터 끊임없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빨리 이쪽으로 오라고. 제 누이가 미국에 살고 있는데 작년 9월에 한국으로 여행을 오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미국에 있는 그 믿음의 가족들이 다 동일하게 한 마디를 이야기했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었냐면 이런 말이었습니다. 지금 다 한국으로 데려와도 미국으로 데리고 와도 시원치 않을 판인데 한국을 왜 가느냐고.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 한국 이곳저곳에서 저도 몰랐는데 물사재기가 시작되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곳에서는 라면이 갑자기 독이 나가지고 라면을 사서 쌓아둔 사람이 있었고 더 심한 사람들은 방독면을 집에 다 사가지고 놔둬서 방독면도 없어지는 해프닝이 벌어지는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혹시 그런 소리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 사놓으신 분 지금 마음에 찔리시는 분 계십니까? 아마 저희 교인들은 아무도 그러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벌어졌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었습니다. 아마 그때 사놓은 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물을 어떻게 했을까? 아마 지금 그 물 드시느라고 상당히 고생하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불과 그런 일이 지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약 6개월 정도 지났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분위기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 가운데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흔히 대한민국 국민들 사이에 통일이라고 하는 말을 그냥 조심스럽게 하던 이야기를 조금 더 자연스럽게, 그리고 평화, 번영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박창근 장로님하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우리 박 장로님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목사님, 통일은 차지하고 하루속히 북한으로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길이 좀 열렸으면 좋겠다고. 만약에 그 길이 열리면 내가 가장 먼저 우리 어머니 제 차에 태워가지고 어머니가 그리는 고향 땅으로 달려가고 싶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고향에 북의 고향을 두고 온 모든 가족들이 느끼는 동일한 마음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러한 이야기를 처음 서두에 여는 것은 오늘 성경에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화평, 곧 평화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기를 14절에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 곧 평화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에는 화평, 곧 평화케 하시는 분이라고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평화와 완전히 반대되는 단어들도 여러 번 언급되어 있습니다. 평화와 반대되는 단어들을 찾다 보면 첫째 14절에 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와는 다른 의미죠. 하나는 평화인데 둘은 나뉘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 말하기를 원수된 것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화평, 평화와는 완전히 다른 말을 하는 원수된 것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또 다른 단어를 말하고 있는데 중간에 막힌 담. 여러분 느낌이 어떻습니까? 중간에 막힌 담, 답답하시죠? 불편하시죠? 저는 대한민국만 중간에 막힌 담이 있는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 땅을 가보니까 이스라엘 유대인 지구와 팔레스틴 지구라고 하는 두 지구를 나누어서 그곳에 굉장히 높은 담을 도심 중간에 쌓아놓았습니다. 한쪽에는 유대인들만 살고 한쪽에는 팔레스틴 사람들만.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말하는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을 나누어 가지고 큰 담을 지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팔레스틴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오늘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나오는 말씀 가운데 중간에 막힌 담, 원수된 것, 둘, 나누이는 모습을 언급하면서 성경은 바로 예수님이 그것들을 화평케 하는 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흔히 유대인들이 말하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크게 두 가지 담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쪽은 이방인이고 그리고 또 다른 한쪽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부류를 가지고 유대인들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바라보기에는 이방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이방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이죠. 그러면서 2장 11절, 12절은 이렇게 성경을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여러분 여기서 저의 마음을 강하게 끌었던 것은 생각하라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실 우리 성경에는
2장 11절에만 생각하라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고 2장 12절에는 생각하라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Therefore, remember. 가장 먼저 이야기하기를 therefore, 그러므로 remember, 기억해야 된다. 기억해야 한다. 12절에도 첫 절을 시작하면서 remember, 기억해라.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기억해라. 잊지 말고 기억해라. 이것 강조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일까요? 그 말씀이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내면서 너희가 육체로는 이방인이고 손으로는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고 너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의 사람들이고 언약들에 대한 외인이고 소망이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에베소인들에게 너희의 상태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육체로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구약을 읽을 때 이방인이라고 하는 존재가 갖는 그 느낌은 여러분들은 모르실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대하는 모습을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모르십니다.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모세를 통하여 아브라함을 통하여 택하신 한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을 우리는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자존심은요 대단합니다. 그들은 선민입니다. 그들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는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인가? 하나님이 버리신 사람입니다. 그 사람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너희는 너희 종을 택할 때에 누구 가운데 택하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방인 가운데서 종을 택하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바라볼 때는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그래서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은 사실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라에 의하여 정복자들에 의하여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에 유대인들을 정착시켜 놓고 그곳에 이방인들을 데려다가 자폰을 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정통 유대인들이 보기에 그 사람들이 사람 같아 보이겠습니까? 사람 취급을 하지 아니한 것이죠. 그런데 그들보다 더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냥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기억해라 너희가 누군지, 기억해라 너희가 어떤 존재였는지, 기억해라 너희가 어떤 소망이 가지고 있는 백성이었는지를 기억하라고 두 번씩이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기억하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존재를 깡 무시해버리는 이유는 에베소 교인들을 욕하거나 저주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미 여러 차례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가운데 가장 먼저 그들이 깨달아야 할 자신의 신분이 어떠한지를 알도록 이미 이전에 이야기했습니다. 2장 1절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을 향하여 너 이미 죽은 사람이야, 끝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너희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녔던 사람 아니냐? 3절,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본질상 너희는 진노의 자녀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사도 바울이 끔찍할 정도로 에베소 교인을 향하여 그들의 본질에 대하여 아주 심할 정도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야, 네 본질을 봐. 네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1절, 2절, 3절은 끔찍하게 너 죽었던 자야. 그리고 너 진노의 자녀야. 너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던 그런 사람 아니니? 이렇게 얘기하다가 4절에서는 완전히 돌변합니다. 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긍휼에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 너희를 살리셨음을 너 아니?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 가운데서 일으킨 것도 감사한데 어디에 앉게 하시겠다고요? 하늘에 앉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 여러분, 여기를 보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그들을 향한 인간, 우리의 상황은 완전히 바닥의 상황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바닥에 있는 우리를 끌어올리시고 살리시고 하늘 보좌에 앉게 하여 주신다고 하는 이 두 그림을 반복해서 이렇게 대비하는 모습을 우리는 전 시간에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사도 바울은 또 말합니다. 너 기억해.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 너 기억해야 해. Remember.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기억해야 해.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길, 너희는 이방인 아니었니? 너희는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이었어.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던 사람이었고 언약에 대해서는 깜깜하게 잃어버림을 받은 사람이고, 너는 소망도 없는 사람이었고 너는 하나님도 없는 사람이었어. 보이시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끔찍할 정도로 그들의 신분에 대하여 정확하게 언급하는 것은 그것과 대비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나기 위한 것입니다. 저는 가끔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을까? 동방의 가장 작은 나라.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부터 미신이 창궐했던 나라였습니다. 반도의 가장 끝에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외세 침략도 많았고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유교와 불교가 국가의 종교처럼 받아들여졌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가 어느 순간 기독교 국가가 됐답니다.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는 기독교 국가가 되었대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가끔 생각해 봅니다. 저는 지금 3대째 재림교인입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복음을 처음 받아들이셨고, 그리고 저희 아버지, 그리고 그리고 이젠 제 뒤를 이어서 아직까지는 민석이.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잘 이어서 그의 자녀까지 저는 이 복음이 저희 가정의 주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재림기별을 받아들이지 않으셨다면 가끔 생각해 봅니다.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여러분이 보시기에 제가 얌전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참 대단한 삶을 살았을 것 같습니까? 다 웃으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제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가 저한테 한 얘기, 아이고 선생님 참 술 잘 드시게 생겼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습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복음의 이방인, 그리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언약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에 대하여는 외방인, 이방인이고
외인이고 하늘에 소망도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훨씬 많은 우리 한민족이었습니다. 아니요, 한민족을 떠나서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앉아있는 이 자체가 놀라운 기적 아니겠습니까?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은 사실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를 위한 말씀처럼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래, 나는 복음에 대하여 이방인이었어요. 그래, 나는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소망도 없이 그저 이 세상 삶이 다인 것처럼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게 너였음을 성경은 말하기를 remember, 기억해라. 기억해라. 그게 너라는 사실을 기억해라. 그게 오늘 이 땅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성경은 2번씩이나 remember, remember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읽으면 참 절망적입니다. 사도 바울이 2장 1절부터 3절까지도 절망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데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야. 그가 너희를 죽음 가운데 살리셨고 살리셨을 뿐 아니라 너희를 끌어올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여 주신다는 사실 너희 알고 있니? 이야기했던 거 기억합니까? 그런데 오늘 동일하게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13절이 너무 좋습니다. 저는 13절을 읽을 때마다 이 성경절을 읽어서 13절에 도착하면 제 마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이 팍 뛰어나옵니다. 13절, 이제는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죠. 이전엔 우리가 이방인이었고, 이전엔 우리가 소망 없는 자였고,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도 모르는 자였고,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지도 않는 자였는데 이전 것은 다 지나가 버리고 13절에는 이제는 이라고 하는 단어를 말합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제는 이렇게 나가지만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이 첫 문장을 시작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But now, 그러나 이제는 완전히 다른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전에는 이렇게 했고, 너희가 이전에는 이런 상태였고, 너희가 이전에는 이런 존재였고, 너희가 이전에는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13절에 사도 바울은 완전히 다른, 그러나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이제는 너희가 어떤 사람인 줄 아니? 저는 13절에 나오는 하나님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이전에는 멀리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까워졌느니라. 이전에는 너희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서 완전히 틈이 벌어져서 이 한쪽은 유대인이요, 한쪽은 이방인이요, 한쪽은 선택받은 백성이요, 한쪽은 버림받은 백성처럼 완전히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멀어져 있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가까워졌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전에 나와서 우리의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성경이 말했던 것처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이전에는 멀리 있었는데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고 하는 이 말씀임을 인해서 여러분, 우리 모두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기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가까워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14절, 그분은, 누구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평안이신지라, 우리의 평화를 만드시는 분이시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여기서 둘은 무엇입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이에요. 하나는 약속받은 자와 하나는 약속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 두 존재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하나가 된 것을 너희 아니?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 것. 여기서 원수됐다라고 하는 말은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여기서 원수됐다라는 정확한 의미는 서로 적대적인 마음을 품고 있던 것을 이 말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방인들을 미워했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사람 취급 안 했는지 아세요? 괜한 적대감입니다. 적대감. 옛날에 지금은 이제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저 평양에서 남북 통일농구인가요? 그런 걸 한다고 그래요. 그 뉴스 시간에 나오는 걸 보는데 저는 이 운동 경기하는 이 경기는 하나도 궁금하지 않고 거기에 나와 앉아있는, 방청석에 앉아있는 누가 그렇게 궁금하냐면 평양 시민들이 그렇게 궁금한 거예요. 혹시 뿔난 사람은 없나? 여러분, 우리 옛날에 다 그렇게, 왜 누가 그렇게 가르쳤는지. 그리고 북한 사람을 그릴 때는 뭘로 그렸냐면 늑대, 사람의 모습에다가 얼굴은 이렇게 입이 길쭉한 늑대로 그리고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적대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원수된 것, 이게 그 적대감을 말하는 거예요. 그 적대감을, 그 중간에 막혔던 그 담을 자기 육체로 어떻게 하셨어요? 허시고, 헐었단 말이 영어로는 destroyed 했다. 완전히 파괴시킨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가까워졌다. 무엇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다. 그것뿐이 아니야. 성경은 말하기를 둘이 서로 적대감을 가지고 있던 것을 그가 자기의 육체로 그것을 destroyed, 망가뜨렸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말하면서 야, 이전에 네가 어떤 사람인지 기억하지? 그러나 지금은 어떤 존재인지 너희가 알아야 돼. 그것을 허무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15절에 법점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법점으로 된 계명의 율법이 뭘까? 어떤 사람들은 이 15절을 대단히 오해합니다. 그리고는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거봐라. 우리의 성경에 나가기를 말씀하시기를 법점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고 얘기하지 않느냐? 안식일 지킬 필요 없어. 왜 여기 성경에 율법을 폐했다라고 얘기한 거 아니야? 여러분, 이게 그 의미예요? 지금 십계명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지금 무엇과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더 멀어진 것, 그들 가운데 담이 있었고 그들 가운데 유대인은 이방인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한다라고 하는 레귤레이션, 율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폐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의 몸으로, 자기의 피로 그 막힌 담을 헐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만들었던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대하는 많은 율례와 법도들을 다 예수님이 destroyed, 폐하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저는 이렇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거꾸로 오해해서 십계명 다 폐했어, 안식일 계명 지킬 필요 없어, 왜 예수님이 성경에 율법 폐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해석하는 이야기를 너무나 자주 들었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리고 이는 그렇게 폐하신 이유가 뭔 줄 아느냐?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한 사람. 여러분, 여기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머리가 삐쭉 섰어요. 자기 안에서, 여러분은 그냥 읽으시죠? 한 새 사람.
세 명의 사람이란 소리가 아니에요. One new humanity. 하나의, 이전엔 둘이었어요.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나눴던 둘이 이제는 하나의 one. 그리고 이전에 두 개의 개념이 아니라 a new,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 향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을 지어서 화평케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해 하시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에베소서 2장 11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 어떻게 사람을 나누었는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화평케 하시는 자입니다. 저는 때때로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어떤 불화와 어떤 잘못된 서로의 소통으로 인하여 서로 등지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가슴 아픈 일이에요. 예수님은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오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누는 것입니다. 그건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자기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멀리 있던 너희들을 가까이 하나가 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멀리 나누어졌던 너희들을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멀리 서로 등지고 있던 barrier, 장벽들을 그의 육체로 허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던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오늘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따라하십시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은 오늘 이 시대를 위한 우리의 사명임을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기억하십시다. 이전에 다시 한번 성경은 말하기를 기억해라. 너희가 어떤 존재였는지 이전에 대하여 기억해라. 그리고 지금 너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너희 눈을 들어 바라보아라. 그 말합니다. But now 지금 너희가 예수로 말미암아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저 위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한 자매가 와 있습니다. 오랫동안 질병으로 고난당하고 그의 생명이 거의 촌각에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었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자매가 하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늘 보좌의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깨우셔서 끌어올리셔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게 한다고 하는 놀라운 성경의 약속을 우리 자매가 마음 가운데 꼭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삶은 그 누구도 길지 않습니다. 그다지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삶이 자매에게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뿐 아니라 이곳에 다시 한번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넉넉하신 주의 사랑하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풍성히 많은 귀한 안식일 되길 바라며 말씀을 마칩니다.